본문은 되게 다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4명의 여자와 1명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여자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의 모친이고 한 분은 예수님의 이모고 한 분은 이제 남편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붙들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한 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자기 체중이 너무 크고 너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로마 장군이 잔치를 배설하고 가장 이 마을에서 이쁜 여자를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유부녀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예쁘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아이인 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그 장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성폭행 그 시간에 귀신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상태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축사되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히며 그 운명으로 살아가야 할 이 저주를 예수님이 끊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까지 믿고 자기 긴 머리를 풀어서 기름 부음으로 발을 씻기고 발을 닦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탕감받은 이 여인은 결국은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첫 부활을 그 여인은 맞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세상 임금을 멸하려고 온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진리를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다. 내가 왕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진짜 신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집종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 마리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네 배에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칫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혼한 남편 요셉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나 마리아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갈등과 시험에 드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세요. 얼마나 처녀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일생은 칼이 마음에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계속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숙소에서도 나고 좋은 집에서 나는데 말 구유에서 사람을 잉태시켰으니 그게 뭡니까 여러분? 또 어린아이를 죽인다라는 것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숨어서 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경제적 고통은 따라다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갖가지 수많은 나쁜 소식들이 들려올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의 동생들은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님이 인간적 정을 끊어버리는 이런 언어를 사용했는데도 예수님의 모체는 시험 들지 않았고 갈등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도 상처받을 그런 언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체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참 33살에 죄 없는 그 아들, 그 못 박는 그 현장 속에서 마음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수로 끌려가 모든 모욕감을 다 당하시고 매맞는 그 아들을 들여다볼 때 피눈물에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예수님을 내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의 모친 마리아가 기도 속에 있었을 때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비급한 빌라도도 용서해 주고 가시면류관을 덮여 쓰워 짓눌린 그 군인들도 용서해 주고 자신의 아픔보다 당신을 아프게 한 상대방을 위하여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진짜 가슴에 느끼십시오.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곁에 있는 강도도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유일하게 마지막 남긴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이모는 한 아들은 좌우정으로 한 아들은 우의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조카가 이모에게 막 혼내고 꾸짖고 그리고 이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을 가는 길에 따라갈 필요 없는 겁니다. 시험 들어서 안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모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영적인 삶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순교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산 증인으로 인생을 출발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육신적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영적인 삶으로 바꿨던 이모는 그의 두 아들 야고보는 순교했고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고 전도자의 길을 떠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말씀은 무조건적 신앙으로 받을 때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십자가 현장에 따라붙었던 이 4명의 여자,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동정심을 베풀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당시의 법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지구상의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정을 표하거나 물이라도 이렇게 갖다 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네 사람 시몬은 뭣도 모르고 동정심을 좀 갖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현장의 상황 속에 이 4명의 여자는 목숨을 걸고 따라갔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운명의 시간을 선택한 이 4명의 여자와 사도 요한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4명의 여자와 사도 요한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사망아 무능아 가난아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사탄의 영향 속에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내 영혼이 새로운 숨을 쉬지 못하게 나를 죽음의 물결로, 흑암의 물결로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반드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짜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은 가장 멋있게 빛났다고 역사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함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다가 인생을 이상하게 마무리하지만 오늘 이 4명의 여자는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도대체 내게 무엇인가? 이거 깨달으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생수가 내 목을 축인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묶이고 지옥 체질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살게 된 이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려고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것이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약점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믿음 속에 행동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사와 천군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복음을 깨달으면 고난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아담에게 저주가 찾아왔었을 때 그 저주의 시스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덮여쓰고 자기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앞에서도 예수님은 떨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확정될 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생명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여인은 결국은 마리아의 집에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군사로 이 암흑의 땅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